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얼마 후에 정치 쪽에서 나왔던 그런 표어 중에 하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어져야지만 산다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지요.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뿔뿔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면 소망이 없고 한 마음이 되자, 이런 것이지요. 르완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르완다,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구 선교사님 거기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통치가 이 나라가 갈라져서 그 두 민족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후투와 투치라고 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다스렸던 식민지를 만들었던 이 벨기에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를 했느냐면 소수민족에게 권력을 줍니다. 소수민족에게. 그리고 다수민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불평불만이 쌓이지요. 그러면서 이 두 민족이 싸우고 다툼을 벌이도록 이간질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벨기에 식민지 정부가 떠나고 나서도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냐면 한쪽 인종을 없애버리려고, 한쪽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청소하겠다는 개념으로 상대방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나죠. 그게 르완다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르면 미국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까? 마음을 합혀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외부적인 요인에서 서로가 마음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꾸 편을 가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보고 배타적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은 관용적입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이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상대방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유자에게는 자유가 되고 노예에게는 노예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이런 외부적인 분열의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분열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거를 표현을 해놨는데요. 내가 운전할 때에 천천히 가면 안전운전이고 내 앞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가면 소심운전이라고, 내가 길을 건널 때 차가 멈춰야 되고 내가 운전할 때는 보행자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시댁에 와서 일하는 건 당연하고 딸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시댁은 시대에 뒤처진 시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해외여행을 가면 여가 선용이고 남이 가면 과소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부적인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별거 아닌 조그만 걸 가지고 싸웁니다.
사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요, 그 러시아 정교회는 그 당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장 집중적으로 싸웠던 거는요,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는가. 이 옷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신부들이, 목사들이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공산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꼭 자기의 자는데, 먹는데 이런 데를 떠나서 나가는 게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회당이고 성전인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런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기도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처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건한 여인이 나온 거죠. 그 루디아.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인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여자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여성적인 색채가 강해서 그런지 정도 많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가 있다 그러면 선물도 자꾸 보내고 그랬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기와 질투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죄고, 죄인 것 같으면서도 죄가 아니고, 그래요. 이 악한 사람들만 갖고 있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싫어. 나는 도망치고 싶어. 산으로 가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방석은 훨씬 내 것보다 좋아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시기 질투가 나와요. 도망을 쳐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시기 질투가 다 따라다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시기 질투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 목사님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참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야단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잘못되었고 이쪽이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멋있게 싸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아마도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워야지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 되는 비결은, 연합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구심점이요. 구심점. 옛날에 우리나라 결혼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옛날이라 그러면은 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옛날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만났는데 여튼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부부의 중심점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 후사를 잘 교육시켜서 가문을 잘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서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이 가문을, 이씨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야겠다. 이런 중심이 있어요. 중심. 남편 중심이 아니고 아내 중심이 아니고 자녀 교육 그리고 이 뭡니까? 가문이 중심이 돼요.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남편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현대는요, 그게 없어집니다. 누가 중심인지 몰라요. 어느 집은요, 남편이 중심이에요. 마치 아내는 마치 하인처럼,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또 어떤 집은 아내 중심이에요. 이 남편은 완전히 돌쇠가 됐어요. 머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 2년은 가지요.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쌓이는 그 불평과 원망들이 언젠가는 터지지요. 중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가 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부르실 때에 오늘도 참 오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오늘 은혜로운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드리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협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어렸을 때는요 다 자기 입맛과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최고예요. 어린이들은. 그러면 어린 거예요. 유치한 거지요. 그래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유치하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나 혼자만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연합할 줄 알아가는 협력할 줄 알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1905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축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축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동네마다 공을 찼대요. 축구를 한다고 그런데 이 축구에 대한 규칙을 모르잖아요. 규칙을. 다들 그러니까 모여라 공 차자 그러면은 그냥 양쪽에 돌멩이 2개씩 놓고 골대를 만들고 공을 차다가 언제 끝내느냐? 끝내는 시간도 몰라요. 그냥 뛰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못 차겠다 이제 좀 쉬자.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뛰다가 그 목소리 큰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골키퍼가 하나면 어떡하냐? 골키퍼를 한 두 사람 세우자. 그러면은 이제 똑똑한 다른 사람이 나서서 세상에 골키퍼 둘인 그 축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또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그 때에 축구를 하면 골키퍼가 둘, 셋 쓰고, 이 사람이 있는 날 축구를 하면 골키퍼를 하나 세우고, 지멋대로 하는 거죠. 지멋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마음을 합해 가야 될 때,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 펠로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소를 이렇게 끌게 하고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멍에를 이렇게 메어 놓는데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 2마리를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걸 가다가 또 이렇게 이제 턴할 때 한쪽을 빨리 가게 하고 한쪽을 천천히 가게 해서 턴을 시켜야 될 때도 쉬운 게 아니랍니다. 같이 발을 맞춰서 천천히 쟁기를 끌어가는 거, 발을 맞춰 가게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멍에를 같이 한다 하는 말은 부부들에게 사용하거나 그 사업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같이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키워가고 부흥시켜가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애썼던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할 때냐? 우리가 교회 세운다고 그렇게 고생하던 그때를 좀 생각해봐라. 함께 고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매맞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이제 교회가 좀 든든히 서고하고 사람들 모였다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처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메고 발을 맞춰 갔던 그때를 좀 돌이켜봐라.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고 마음을 합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편해졌다고, 사람이 좀 많아졌다고 시기 질투하고 다퉈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평안해지면은요,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에 중요한 문제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별 이상한 것 갖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서로가 다 감정이 상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헤어질 때 인상을 팍 구기고 갔는데 그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기분 나빴다는 것만 남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뭘 생각하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던, 같이 고생하던, 같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던 그때를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라.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빠지면은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교회 걱정을 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기분. 내가 화가 났어. 내가 기분이 나빴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덕을 세우는 거, 그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냥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는 이 기분을 어떻게 풀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돕는 마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라. 두 번이나 도우라고 얘기해요. 도와라.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약한 면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약한 면을 보면서 끄집어내릴 수 있어요. 끄집어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지식을 딱 갖다 놓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것이 그 지식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갖다 놓고 보면 이런 면은 아주 잘하는데 이런 면은 약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면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들은 좀 안 좋거든요. 여러분, 이 도우라고 하는 말은 싸워라, 비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돕는다는 뜻은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한 부분들을 채워줘라. 서로 약한 부분들을 채워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며 꼬집어서 피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약하니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일이 더 잘 되도록 해줘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도와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하나 될 때에요. 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지. 내가 보면은 저렇게 실수할 것 같더라. 내가 저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렇지. 그렇게 실수할 것 같더라. 잘했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부분을 실수할 것 같았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채워줘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여기다가 썼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달랐던 거죠. 그 사람도 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서로 뻘쭘하겠습니까? 또 하필이면 숙소도 옆집으로 주신다면 더 뻘쭘하겠죠. 여러분이 생명책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도 다시 만날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분대로 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공소에 그 연장들이 모여서 성토 대회를 벌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망치야, 너는 너무 땅땅거려. 너무 땅땅 소리를 내. 너무 시끄러워. 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자 망치가 내가 없어진다면 톱도 없어져야지. 톱 봐봐. 사정없이 잘라내잖아. 톱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톱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말고 대패 봐봐. 대패. 나보다 더 심하다. 쟤는
깎아내는데 또 깎아내. 상처에다 더 상처를 줘. 그러니 대패를 쫓아내야지. 남의 속을 다 깎아내는데. 야, 대패가 그러자 얘기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잣대 봐라, 잣대. 쟤는 모든 것에다가 갖다 두고, 이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를 내려. 그러자 이제 그러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목수가 들어옵니다. 목수가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목수가 들어와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만들어 갑니다. 망치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대패도 필요하고, 잣대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내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